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언제나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심판인 지옥에서 건져내서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병도 낫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것이 목적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원한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최종 목적이죠. 예수님은 3년 내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계속 교훈하신 말씀이 산상보훈도 보면 다 천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땅에서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았어도, 부자로 살았어도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이게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이미 천국이 이 땅에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시고 맨 처음에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은 이 가까이 왔다는 건 시간적인 가까이움을 말하는 게 아니고 공간적인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내가 천국을 얻는 거예요.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도 나라의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내가 건설하는 게 아니고, 천국은 임하는 것입니다. 그 임하는 천국을 내가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그게 곧 회개고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한 본점인 하늘나라 천국을 이 땅의 지점처럼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천국을 만들려고 오셨어. 우리가 영접하면, 내가 개인적으로 영접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다스린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 하나님의 주인인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나라,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을 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다스린다면 우리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되도록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사회 보세요. 오늘날의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고 손가락질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다스려. 자기가 주권을 행사해요. 예수님은 마치 종 부리듯이 필요할 때만 써먹어요. 내가 종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곳에는 사랑이 없어요. 미움만 있어요. 이기적이요. 시기 질투심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거죠. 이름만 교회지 마귀가 주인이어서 다스린다면 그건 천국이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지옥은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를 지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이 말은 그동안에 내가 생각하는 것이나 내가 섬기는 주권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새로운 주권, 새로운 권세, 새로운 왕을 영접하라.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시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걸 영접하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에 너희 안에라는 말은 복수거든요. 예수님을 모시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돕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언제나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그런 관계, 그런 단체가 곧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세에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이루어지는 우주적인 천국, 이것이 온전한 천국에 들어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해서 내 마음, 내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그 천국을 누리도록 언제나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접하고 그 천국을 늘 느끼며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기 전에 천국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본문에 보면 자, 이렇게 좋은 천국을 분명히 그 천국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 그 방해되는 것을 제거하라. 그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란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참,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잖아요. 아니, 그렇다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니 구원받을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도 못 가겠네요. 천만에요. 그건 네 생각이지. 주님은 말씀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구원은, 천국 가는 건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면 구원받을 자로 이미 작정된 자는 다 믿고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기를, 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지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다 들어가는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왜 어렵냐? 첫째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부자 되면, 돈 벌면, 아니 돈 없을 때, 가난할 때는 안 그랬는데 교만해져요. 누구든지 돈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이 재물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내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아니,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정말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재물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부자가 될수록 더 겸손해지고,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이 재물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사람.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가 되세요. 부자 되는 것이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부자도 있다. 그런데 아주 적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면 돈이 주인이 되어버려요. 돈의 노예가 되어버려요. 돈이 나를 다스려.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돼, 방해가 돼. 오히려 돈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만들어버려. 이렇다면 과연 그 사람은 그 돈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 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좀 이해하려면 1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면 나와요. 이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신앙생활의 전문가예요. 말씀도 다 외우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잖아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처하는 사람이요, 대단한 사람이요. 신앙생활 오늘날로 말하면 오래 하면서 아주 달고 달아져서 모르는 것이 없을 정도로 말씀에 정통한 사람,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그는 젊어요. 나이가 많아서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다. 젊은 사람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자입니다. 돈이 많아요. 뭐 유산을 물려받았는지, 자기가 돈을 벌었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 벌었는지를 몰라도 돈이 많아. 그런데 그 부자 청년에게는 마음의 천국이 없습니다. 영생이 없어요. 여러분, 돈 많다고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게 아니죠. 언제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어. 그 영생을 얻고자 하는 관심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가 물은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심정을, 그 사람의 마음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세요. 지금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청년인데 그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영생을 얻는데 지장이 돼. 이 돈 때문에 예수를 못 믿어. 이 돈 때문에 천국을 못 가고 있어 지금. 그걸 포기해야 되는데, 네가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근데 이 사람이 어찌요?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가 버려. 얼굴색이 달라져요. 내가 영생도 얻고는 싶지만 내가 가진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포기해? 아무리 천국 가는데 지장이 될지라도 나 천국 안 가고 말지. 나 이 물질을, 이 재물을 포기할 수 없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천국 못 가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가 묻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자,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래? 내 이름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진짜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 모든 집이나 전토나 모든 가족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나 모든 걸 버린 자마다, 버린 자는 이 땅에서 배나 얻을 것이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게 참 모순된 말 아니에요?
자, 버렸는데 내 마음속에서 버렸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포기했어요. 물질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내 부모 형제가 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 나는 천국이요,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제일로 나는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겠습니다. 물질이 좋아요. 물질이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물질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문제는 물질을 죄로 만들어서 결국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 물질 때문에 내 목숨을 잃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지요. 런던의 한 신문사에서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고 돈이란 무엇인가 이런 정의를 내리라고 그렇게 묻는 앙케이트를 했어요. 저마다 느끼는 대로 뭐 돈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엄청나게 많이 참여했는데 진짜 그 1,000파운드 상금을 탄 수상자는 신문 배달하는 가난한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내린 돈이란 무엇인가, 그 소년이 생각하는 돈, 그 정의를 한번 들어보세요. 돈이란 천국 말고는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여행권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은 돈으로 해결 못할 것이 없는데 저 천국만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더라. 그리고 그가 덧붙여서 하나 더 있습니다. 돈은 행복을 제외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공급원이다. 돈하고 행복과는 관계가 없어요. 돈과 천국은 관계가 없어요. 천국은 돈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가죠. 한마디로 천국은 예수님이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돈으로 살 수가 없어요. 이 가난한 소년이 신문 배달하고 다니면서 느낀 것이 있어요. 돈과 행복은 관계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부잣집, 그렇게 돈이 많은 집 내가 신문을 배달하면서 보니까 맨날 다투고 싸우는 소리나 들리고 그런 말 아니겠어요? 자기가 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좀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바늘귀라는 말은 이 바늘구멍이라는 것이 진짜 바늘구멍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가면 성문이 곁에 나 있는 조그마한 샘문, 조그마한 문, 우리나라에 보면은 개구멍이라고 있어요. 개구멍. 옛날에 저도 참 개구멍으로 많이 다녔어요. 이 개구멍을 말하는 거예요. 아주 좁은 문인데 이제 아침에 딱 열면 해가 딱 질 때 문을 닫아버립니다. 성문을. 그때 어떤 사람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가 멀리 여행 갔다가 일을 늦게 보고 늦은 사람들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샘문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샘문이 얼마나 좁냐? 사람이 서서도 못 들어가고 납작 엎드려서 그냥 납작 엎드려서 그리고 낙타를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지고 온 짐이고 뭐이고 보따리를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들어갈 수밖에 없어. 왜? 몸만 겨우 들어가야 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버릴 것이 많다. 내려놓을 것이 많다. 이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되는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버려라.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못 버리면 못 들어가지요. 그런데 이 부자가 그 돈 때문에 돈을 못 버려. 이 돈을 버리기가 싫어. 그래서 이 부자 청년도 근심하면서 집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과감하게
내가 진짜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이 된다면 어떤 재물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든 건강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라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자, 돈을 다 그냥 내버리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돈을 가지고도 천국에 들어가는 그 마음을 가지라. 여러분은 진짜 자, 돈을 가졌어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이 돈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재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 돈의 재물은, 내가 가진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이시다. 언제든지 주인이 쓰시겠다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내놓아야 돼요. 그런 마음만 있다면 그건 버린 겁니다. 아직 가지고만 있지. 자,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사실은 그 마음속에 버린 자에게 이 땅에서 배나 주십니다. 그리고도 영생을 상속하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도 물질의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아주 적어. 너무 적어요. 오직 했으면 제자들이, 그렇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있어. 부자가 되어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물질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데 지장되지 않고 방해가 되면 언제나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일꾼이 있다. 사람으로서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어. 그건 걱정하지 마.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는 정말 부자가 되어서도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돈을 무슨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그 돈을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스릴 줄 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부자가 되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그리고 천국까지 다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이 있어요. 예. 낙타에 대해서인데, 이 낙타는 헬라 말로 카멜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밧줄이라는 뜻을 가진 이 밧줄, 헬라 말로 카밀로스예요. 카멜로스나 카밀로스나 그냥 발음이 조금 차이지, 다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다. 그러면 밧줄을 여러분 바늘귀에 넣을 수 있습니까? 실이 얼마나 가늘해야 하잖아요. 그 바늘귀 조그마한 구멍에 넣으려면 밧줄을 바늘귀에 넣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하는 것이 물질의 부자가 되기 전에 믿음의 부자가 먼저 돼야 돼요.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지만 천국에 지장이 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지장된다면 버릴 수 있는 믿음은 있어야지.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지. 이 세상 천하를 다 얻고도 내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선함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언제나 아무리 물질이 중요하고 건강이 중요하고 명예가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 내가 세상 제일 사랑하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섬기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언제든지 모든 걸, 내 생명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지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라는 이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가 한 말이 있어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딱 하나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믿고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니까.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세요.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겸손해지세요. 그러면 이 땅에서 더 큰 축복을 누릴 수 있고 천국에 또 갈 수 있고, 그런 우리 사람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건강하게 하나님 물질의 풍요를 누리며 사는 이 대한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오, 내 건강도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끔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이 내 것이냐, 내가 주인 노릇할 때가 많고, 내 건강, 내 생명, 내 자녀도, 내 가정도 다 내 맘대로 내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모든 것, 이 땅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오직 이 땅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